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앞서 무리들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비유니까 딱딱하고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더 비유가 깨닫기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발로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파라발로는 파라라는 전치사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또 발로 던지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발로 던지다,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옆에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에 것을 보지 말고 그 속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옆에 툭 던져놓으면은 비교하고 또 그 유사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깨닫지 못하는 삶은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깨달으면은 풍성한 것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 삶. 근데 그들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시키고 있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전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전했는데 비유가 어려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무리는 그냥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다 안다고, 다 본다고, 다 귀로 듣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적 진리를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깨닫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이 제자들은 무리에게서 구별되는 삶인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쭙고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밀이 열려지고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또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외인이라고 했는데 바깥에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로 있으면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주여 주여 하고 헌금도 열심히 바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인이라고 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바닷가에 접혀서 해변에 접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 비유가 비밀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떠나서 제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으로부터 해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밖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잖아요. 해설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옛 계명도 가지고 오고 또 새 계명도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그 해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서 그 비유, 감추어진 것, 덮여 있는 것, 닫혀진 것, 그것들을 다 적절하게 끄집어내서 해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지금 복수로 쓰여 있거든요. 비유들이죠. 덜이라는 이 굳이 복수를 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비유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비유가 뭐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10가지인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라고 단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지금 복수로 쓰여 있는데 그냥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비유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비유 자체가 복수로 쓰여 있는 거는 비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그 병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이 씨앗이 죽어서 또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씨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지극히 작은데 그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시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인 거예요. 이 천국, 하늘 삶의 나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게 시작을 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삶을 결론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 교회는 그냥 열매 없어도 된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구원에 대해서 막 남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거를 비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가 많다. 비유니까 깨닫기 쉽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비유가 옆에 던져놔도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바울 서신이 더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비유가 더 깨닫기가 어렵고 이 비유를 깨달으면은 자연적으로 서신서들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히브리어로 마샬이라 그러거든요. 마샬. 이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마샬을 비유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속담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잠언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비유는 주규법, 온유법, 뭐 이렇게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담은 이렇게 이제 한마디 구절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비유라는 거죠. 낫을 던져주면서 이게 기억이라는 글자와 비슷하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을 가지고 기억이라는 기억이라는 글자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결국에는 비유라는 것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이 있죠. 한 길 사람 속 그거를 설명하고자 그것을 말을 하고자 10길 물속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람 속이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10길 물속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비유인 것입니다. 속담이. 그래서 이 비유, 속담, 잠언, 뭐 격언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은 다 비유인 것입니다. 다 비유. 뭐뭐와 같다, 뭐뭐와 유사점이 있다, 뭐뭐와
비교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그 사람을 짐승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유적으로 짐승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서 자기가 늘 깨우치고 하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계속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입을 열어서 감추어진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 옆에 던져 놓으면서 예수님은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비유입니다. 다 비유. 하늘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 비가시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물질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이런 가시적인 것에 그 언어,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현실 생활의 것, 또 땅의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우리한테 드러내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지만은 그거를 옆에 던져놨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살게 되고 계속해서 영적 소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샬이라는 게 비유, 속담, 격언, 잠언이라고 했는데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낮과 밤, 이 보이는 낮, 또 밤, 빛과 어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걸 얘기하죠.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안의 빛, 내 안의 영적인 어둠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면서 내 안에 그 어둠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구별이 돼야지 내 안에 빛이 무엇이고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이고 이 구별이 돼야지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마샬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 또 가정생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분이고 성도, 교회는 성도로서
신부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신부, 성도,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 관계, 혼인 관계,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요. 이 전부 다 그냥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 가정생활 이런 것들로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이 미스테리움입니다. 미스테리움. 미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미오라는 단어가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 이게 바로 비밀인데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알도록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는. 무리들이 다섯째 날이잖아요. 해변 바닷가에 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그 다섯째 날까지 혼합사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비유를 들으니까 도무지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다섯째 날까지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시스템이 그래요. 성경의 프로그램이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그 설계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삶은 구원을 안 시키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무리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건너와야지 그들에게 해설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면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그 바닷가 혼합사상 거기에 결별을 하고 이 제자의 삶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이 천국, 하늘, 삶의 나라, 이게 비밀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늘, 삶의 나라, 그 복음을 계속해서 흐레마의 말씀, 해설의 말씀으로 전해 듣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하늘 삶의 나라 이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국가,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독립국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지 독립국가라는 실체가 되는 거죠.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독립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국가, 이 나라, 하늘 삶의 나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해설의 말씀을 제자들은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을 때
그들 제자들도 눈이 뜨였다가 감겼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는 그들이 다 깨달아져서 그들도 나라 실체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전해받을 때에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기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양육받고 전수받고 가르침받고 교훈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찌 그리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도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눈이 떠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이 아까 미호라는 그 단어에서 요리했다 그랬잖아요. 입이나 입술을 닫다, 자물다 이런 단어에서 요리를 했다 그랬는데요. 또 이 미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에오라는 단어는 비밀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미스테리온에서 요리를 해서 비밀을 전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훈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그 하는 삶에 나라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양육을 받았고 훈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훈육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육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말씀을 또 가르침 받는 그런 양육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한 것이 강화되는 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한 것으로 강화되는 그런 13년 그 13년이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부한 것이 강화되는 그런 양육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비밀을 다 알고 입 다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닫혀진 것, 비밀이 열려졌으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삶의 이 나라의 비밀 그걸 알았더라면은 이 다섯째 날 원수된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복음의 정인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비밀이 열려져서 그렇게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뭐가 있다라는 것이 뭐가 없다라는 건지 약간 생략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티스라는 관계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무엇인가를 그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 뭔가가 뭔가 과연 다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비유를 옆에 던져놔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이런 목마름, 갈증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자꾸 커지는 거죠. 그 다섯째 날까지 참 진리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있는 자는 여섯째 날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와 거기에서 결별하고 제자 삶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받아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있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 자는 다섯째 날과 결발하지 않고 여섯째 날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계속해서 다섯째 날에 머물면서 배부르고 돈 대신 삶을 살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삶도 제거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 다섯째 날에 있다가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목말라서 여섯째 날에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자들은 받아서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을 자는 갈증도 없고 그냥 열정도 없어요. 그런 자는 그냥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한 자인 것입니다. 그냥 받은 복음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듣는다 이게 뭔가 듣는다 이 아코에라는 거거든요. 듣는다 아코에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듣기는 들어도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듣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귀로 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그게 뭘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달음이 임하면은 그게 이제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소문이 아무리 그냥 많이 퍼뜨려져도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깨닫지 못한다. 어? 아무리 비유로 던져놔도 옆에 던져놔도 깨닫지 못한다. 여섯째 날 넘어와야지. 여섯째 넘어와야지.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호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생겨서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야서 6장의 9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내가 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게 보세요. 다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해놨다는 영적 성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우리를 설계를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도록 하나님의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하여졌다고 했는데요. 이게 둔하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파키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둔하다, 무감각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달까지는 배부르고 동탈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쪘어요. 살찌니까 둔하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졌다, 무감각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함이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단어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 내가 와서 저들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왜 눈을 감겨놨는가? 왜 귀를 닫아놨는가? 왜 마음을 그렇게 마음의 그 눈을 어둡게 해놨는가? 그게 예수님이 와서 치유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치유는 다섯째 날에 다 그 비진리의 혼합 사상의 말씀으로 다 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전부 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다 나오고 간지 들린 중풍병자, 영적으로 소경 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섯째 날에 그 영적으로 병들고 불구되고 보지 못하고 마비되고 영적으로 문둥병자로 무감각하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낫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때 나도 고통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치유받는 길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어떻게 안 아프고 치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다 그냥 막 해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포기되고 내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의 육신의 기장이 찢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이 치유 모두 다가 고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고침을 받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아니라 훈육이죠. 훈육.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들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훈육하는 거. 이게 슬퍼 보이지만은 이게 이걸로 연단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연히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환난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기고 내가 필요 수 없는 그런 아픔, 고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섯째 날은 이제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치유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그때 이제 내가 사탄을 무적행에 잡아 결박하고 그래서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쏟으면서 치유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 치유가 뭐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내 안에 부어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죠.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게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행복하다. 거짓 삶은 영으로. 그 다 빼앗긴 자는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낮춰진 자는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영으로 이렇게 낮춰진 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행복한가? 진짜 보게 되면서 눈이 떠여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서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 저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때 나는 죄에서 노인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죄에서 노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무슨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들어온 영, 들어온 말씀들,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면은 나는 그 더러운 생각들을 내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레마의 말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자연히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 더러운 생각들은, 그것들은 내가 통치할 수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내게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허리마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더러운 영의 말씀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면서 하늘나라의 말씀, 빛의 말씀, 그것들을 내가 듣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삶 말씀으로, 이것은 반드시 첫째 부활을 한 자만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들어와서 내가 다섯째 날과 결별하고 여섯째 날로 건너와서 여섯째 날에 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 나도 함께 무덤에 머무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해서 무한한 삶, 그 자가 바로 천년 동안 함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그 자체 실체가 되는, 말씀의 실체가 되는 삶을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 1장에서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목격하고 내가 체험을 했고, 내가 또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실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다섯째 날에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도 있고 일곱째 날에도 있습니다. 예언자, 상가, 의인이 삶이 있어요. 다 일곱째 날까지 다 있어요. 그 다섯째 날에는
아무리 제자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고자 원했어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것을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원했어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 복음에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이거든요. 안겔리아 소식.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합성이 되어서 연결된 소식. 그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다. 구속사에 연결된 소식을 다섯째 날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게 그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고자 하는 그 열정, 목마름, 갈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다 제거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제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설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다섯째 날까지는 아무리 이 비유를 던져놔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던져놔도 그 무리 삶은 깨닫지 못하고 뭐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 와서 치유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와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통과해야지 내가 채찍에 맞는 내 육신의 기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지 비로소 부활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또 내가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돼야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치유도 없고 열매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그래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